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말씀하시고 저희는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각 사람들은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상황을 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관, 원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준해서 사람들은 이제 상황들을 처리하고 그 상황을 넘어가기도 하죠. 성경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원칙과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각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어떤 가치관과 신앙적 원칙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결정하고 나름대로 처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셨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어떤 대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세 가지의 어떤 단어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뢰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또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본문 말씀에서 이제 세 가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said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랍니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주종의 관계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하인, 종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 그런 신앙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을 찾아가시죠. 하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제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가지가 나라 팬이 아니라는 거예요. 팬은 뭐예요? 연예인들 쫓아가는 팬은 쫓아다니죠. 그죠? 연예인들은 자꾸 따라다닙니다. 팬은. 근데 그런 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그 찾음 속에서 우리는 만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듣는 관계. 이게 바로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사실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너무 자꾸 쫓아다닙니다. 찾아다니죠.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비춰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만나실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이제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성숙, 영적 신앙의 성숙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친교의 관계죠. 그냥 만나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단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순간 그 시간을 기준을 통해서 과거와는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삶 속으로, 새로운 비전 속으로 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쉽게 보면 이제 사명,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시점 속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과거는 사실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삶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콜링이라고 하는데 사명, 소명이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보면은 가라 말씀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떠나라 말씀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바로 뭐 합니까?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다 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그 순간,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돼요. 근데 이 잘 들을 준비가 뭐냐?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잘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런 순간들을 사실은 간증을 통해서 보면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어떤 그 시점,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잘 들을 준비라는 게 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떠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으로 옮기는 거죠. 이게 바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들을 준비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듣고 깨닫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어떤 음성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캐치를 하는 거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있어야 할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들을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뭘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예.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가 그 사단의 말을 듣잖아요.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그 이제 사단의 말로 이 하와가 알았다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유혹을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사단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의 말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이 사실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어디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춰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생각은 뭐예요?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이 되는 말씀이고 평안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음성이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의 음성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나서 뭐예요? 결국 뭐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새롭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또 결정을 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뭘 갖다 주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사단의 음성이 우리가 분별력이 되는 거죠.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어떤 생각,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결정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사단의 음성이다 구분할 수 있는 것. 이후에 결정돼 또 상황 속으로 흘러갈 진행될 그 속에서 과연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이 상황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건지 평안을 주는 건지 아니면 나를 죽이는 건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분별력인데, 그걸 통해서,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은혜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나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모든 결정은 내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결정, 은혜의 결정들이 사실 있는 거죠. 그런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뭐예요? 떠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뭐예요? 이제 사단의 말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내 안에 말씀으로 무장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사실.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이제 간증이 많이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 예전에 그 뭐 유튜브 동영상에 그걸 봤어요. 어떤 그 유명한 깡패였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교도소에 가서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근데 나중에 또 그분이 또 그 어떤 사기치고 도둑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그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바뀝니다. 바뀌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 물론 우리 인간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은요, 물론 순간순간 잘못하고 어떤 죄 짓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전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 분명히 음성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떠나요. 나중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게 믿음의 모습이군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런 경우 사실은 대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거,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었구나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순간 내가 그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쉽게 만나주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쉽게 부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그 인터넷에 사역할 때입니다. 언젠가 한번 한 달 동안 거의 그런 기도만 했어요. 새벽에 한 달 동안, 한 달이 넘죠. 정말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인천에서 개척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새벽에 그 기도만 했어요. 그 기도만. 나가서.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라요. 네가 나를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런 감정이 마음에 갑자기 그냥 딱 생각으로 스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날 수 있겠느냐. 저는 거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물론 나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하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나를 만날 수 있겠느냐. 그 순간 어떤 뭐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의 생각인지 내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나를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것이 스치는 순간 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준비적 자세가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사실 많이 얻었습니다. 만나고 안 만나고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실은 내가 막 열심히 부르짖고 쫓아가서 찾아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음성에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적 자세,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셨을까요? 왜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셨을까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가 어느 쪽에 있냐면 한참 밑에 있어요. 원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저쪽 어디야? 미국인가? 센터빌에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죠. 그냥 곧장 일로 오면 되잖아요, 그죠? 저희는 그 집이 센터빌, 여기는 챈틀리죠. 그래서 그냥 직진하면 오면 돼요. 근데 삥 돌아서 저쪽으로 돌아갔다 일로 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삥 돌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뭐 있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갈증. 육적인 목마름도 있겠지만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어떤 말씀에 대한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이 세상의 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직장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일을 못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그를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 준비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을 준비가 있는 자세.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떠나라 말씀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유목민이죠. 이제 유목 생활을 하는 거죠. 어떤 한 지역에서 양의 이제 초원을 그 양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떠나다니면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가족 사회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자꾸 움직이면서 그 자기들의 가족, 친족, 이게 바로 하나의 사회고 문화고 국가였어요. 그 시대 그런 모습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바로 안정된 삶의 모습을 이제 영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떠나라 말씀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가장 안정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야? 떠나라는 거죠. 뭘 위해서? 그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떠나야 되느냐? 뭘 떠나야 되느냐?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바로 뭐예요? 우르.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친척이, 어떤 재산이, 자기 힘이 중심이 되는, 그걸 이루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을, 이게 뭐예요? 그걸 버려라라는 거죠. 네가 힘이 되고 네가 권력이 될 수 있는, 네가 편안하고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모습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떠나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보세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떠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떠나라는 것이죠. 그 시선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금 이곳은 뭐예요? 우상이 섬기는, 어떤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힘과 권력 속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고개를 돌려서 새로운 어떤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은요, 사실은 내가 현재 안정되고 평안하고 잘 되어지는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 제가 어떤 인천에 사역할 때입니다. 그 목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그 지방에서, 이제 경상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서울에 오셨고, 서울에서 다시 인천으로 오셨었던 목사님. 근데 사실 지방에서요, 거기서도 개척을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안정된 교회를 이루셨었어요. 예. 지방이니까 굉장히 크고 안정된 교회를 이루셨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내가 여기에 너무 안주하고 있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 교회로 어느 정도 이루어 놓고 크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서울로 떠나셔요. 그 자리를 놔두고 서울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역하시다가 또 거기에서도 이분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천으로 오셨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좀 편안하고 안정된 어떤 삶의 모습을 이루었다라면 사실은 우리는, 사람들은 거기에 안주합니다. 편안하게. 근데 믿음의 모습이라는, 신앙의 사람은 그런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어떤 개척의 모습을, 어떤 새로운 시장의 모습을, 내가 너무 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모습은.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인들은요, 정말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요, 자꾸 힘들고 어려운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나그네 도와주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떠나라는 거죠.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거.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내가 현재 안정된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게 떠나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요, 자꾸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내 자신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성숙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의 모습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현재 내 모습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떤 다른 데로 이사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현재의 모습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어떤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은 뭐예요? 배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배우는 자.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 보면 호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뭐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자신 우리가 알 수 없죠.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름이 우리는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요. 엄청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알아가면은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비춰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잖아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예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한번 깨닫고 또 한번 알고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거,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은혜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시간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대단하다는 거죠. 현재의 모습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얘기를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예전에 뭡니까 종로에 그 보궐선거 이제 보궐선거에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어디로 갔냐면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부산으로. 부산 뭐 남군가 어딘가 내려가가지고 거기 이제 국회의원 이제 후보로 이제 민주당 후보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계속 떨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서울 종로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요, 계속 그 자리에 이제 안주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은 그 자리를 버리고 부산을 내려간 거예요. 왜? 우리 한국의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동서남북이 분열된 모습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부산으로 내려가서 민주당 후보로 이제 선거했던 거예요. 근데 떨어졌어요, 사실. 근데 떨어졌어도 많은 사람들은 그 정치가를 많이 칭찬했던 거죠. 왜? 대단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부산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요, 사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현재의 모습 속에서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안주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 행동과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이에요. 어떤 땅인지 모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라 말씀하시고, 근데 아브라함은 갑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논쟁도 없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의 4장인가요? 보면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모세를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모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을 합니까? 사실 안 하잖아요. 불타는 떨기나무 그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자기 손이 이제 문둥병, 나병이 들었다가 또 고쳐졌다가 하기도 하고 한데도 끝까지 모세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어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나님이 화낼 정도.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사실은 쉽게 결정될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논쟁도 없어요. 어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모세처럼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나 못 가요. 이게 사람들이, 식구들이 얼마나 많아. 나 여기 떠나면 안 되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논쟁 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번제산 드려라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해요?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 물어봐. 사라야,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 하는데 어떻게 되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왜? 논쟁하면, 누구하고 얘기하면은, 논의하면은 뭐예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정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 저 말도 못하는데 오늘 한데요 못 갑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까? 나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그게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내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결정이 되겠어요? 내 상황을 보세요. 쉽게 결정이 안 됩니다. 내 믿음의 모습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성,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1절.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1장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아버지 다 장례 치르고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요? 내가 떠나면 걸릴 게 많거든요. 내가 움직이면 걱정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제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아버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돌아가시면 누가 장사 치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뭐예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세상 거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불효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것은 영적으로 생각해라. 세상 일은 세상 것에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만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못 떠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7, 3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다고 아버지나 어머니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할 게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이 그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때로는요, 아버지나 어머니,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버리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 쭉 많은 사람들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갑자기 떠났다고, 오늘 갑자기 어떤 확 변했다고 그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걸 듣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결정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이 모습, 이 믿음의 모습이,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하나님 정말 칭찬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신앙적 자세 되어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떠날 수 있는, 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 믿음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모습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다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